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라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한가위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인생을 가리켜서 도상의 실존이다. 즉 길 위의 존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을 두 번 건널 수 없다. 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문제는 각자가 지향하는 방향과 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면의 예배 또 비대면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둘로 나누어서 두 장소를 통해 설명합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던 공간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순환의 공간입니다. 그 거룩한 도시에 주님은 적대자들과 맞서다가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그 두 사역의 공간을 연결시키시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여정을 12개의 비유를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초반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소외된 이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받아들여야 되든지 또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에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오르시던 순간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 그것은 물론 죽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음을 회피하시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잡수셨습니다. 죽음은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뜻을 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그 여우라고 칭하면서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33절 말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은 살리시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 참 삶의 길임을 이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점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하는 것만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바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많다, 적다,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문은 넓지 않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나 다 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은 추측이지만 아마 자기는 선민으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하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읽은 답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남과는 구별되는 특권이라고 이해한 이 사람에게 그러나 구원은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기 한 1000명이 계시는데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1000명은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쪽에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전부 다 정말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100명은 저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도 자명한 일입니다. 정작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당신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문자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지랖 넓게 남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곁눈질 할 때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성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그 좁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다는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어떤 기자가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피에르 신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사랑과의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약간의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인생이 내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나도 그 사실을 후배들에게,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 확신이 내 인생과 행동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신부 유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우둔한 질문에 너희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현답을 주셨습니다. 문의 종류가 참 많죠. 다양합니다. 그 문들은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나뭇가지로 만든 살인문도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가 하면 닫혀서 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장식이 되고 바깥 풍경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현관문이나 가게의 셔터문도 있고 또 추억의 개구멍이라는 문도 있더라고요. 개구멍이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왼쪽 그림 보면 개구멍은 개가 담장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그런 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학교의 담장이나 울타리 밑으로 누군가가 만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면서 길이 되었고 추억이 깃든 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곳으로 등하교를 하고 누군가는 수업 시간에 몰래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이 스릴이 넘치는 추억의 문을 개구멍이라고 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장명에 참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4개의 큰 문을 세웠습니다. 정동에 동대문인 흥인문이 있었고 정서에 서대문인 돈이문이 있었고 정남에 숭례문, 남대문인 숭례문이 있었고 정북에는 숙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성들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성과 왕궁에 정문이 있는데 그것을 광화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이라는 말은 진학의 문, 또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등의 표현에도 쓰이고 또 우리가 등용문이다. 즉 건물의 문이 아닌 입신 출세의 관문을 비유하는 말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여러분의 보는 이 문이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 로렌초 기베르티의 작품 천국의 문인데 피렌체 그 산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가면 이 문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동상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과연 천국문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이 전한 천국문은 어떤 문입니까?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이다.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은 문이다. 그렇습니다. 천국문은 좁습니다. 따라서 힘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앙드레 지드가 쓴 이 좁은 문의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오늘 요절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의 문, 성찰을 일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통과하기를 갈망하는 넓은 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자기와 욕망을 향해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은 이웃을 향해 나와 있고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세상에는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을 위로하고 이웃이 되어주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먼 길을 떠난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호부조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들이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세상은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한사코 들어가려는 이들을 통해서 그 여명이 동투오고 있습니다. 문이 좁다는 말은 이것저것 다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영적인 비만을 도려내어야만 합니다. 자기 몸을 굽혀야만 합니다. 온갖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떤 도보 여행가가 경험담을 써놓은 책을 보니까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행을 출발할 때 이것저것 많이 필요해서 아주 큰 그냥 배낭을 메고 여러 개를 들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정말 다녀보니까 필요 없는 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빨래라도 한 번 더 짜서 한 방울 물이라도 드러내는 그 심령으로 이 짐을 하나씩 하나씩 줄였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2권 가지고 온 책 중에 한 권은 겉장을 찢어내고 또 한 권의 책은 아예 버렸다. 그 밖에 파스 겉껍질, 인스턴트 커피 10봉지, 약통 하나, 거울이 달린 콤팩트도 버렸다. 그리고 나서 두 눈 질끈 감고 여분의 칫솔도 버려버렸다. 서울까지 가져가려던 브로시오 석정과 치즈 1개와 버터 2개도 버렸다. 여분의 샴푸 샘플 하나도, 녹용팩과 둥근 고무줄, 납작한 고무줄, 말린 문어 1봉지, 콩 1봉지, 사경을 넘긴 다음에 좀 더 단호해져서 티셔츠 하나, 반송레이 하나, 비타민과 글루코사민 그리고 다시마 1가지 다 버리기로 결정했다. 겉장 찢어내고 남긴 책이 성경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거 굳이 찢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잡념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보의 순례길을 완주하겠다고 도장 하나 받아려는 사람도 이런 드러내고 버리고 정말 극단의 삶을 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을 향한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좁은 문을 가려면 이런 엄청난 감량의 길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좁다는 말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보다 큰 편리함, 손쉬움, 경제성, 즐거움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와 생명의 위협과 행복 상실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치입니다.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영적 비만의 살을 도려내고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 주님은 힘써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 다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힘을 쓰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힘쓰라 하는 말은 영어로 strive, 필사의 노력을 하다. 원어로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 애건이라는 말이 있죠. 심한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고심하고 고통하며 진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독한 마음을 먹고 뜻을 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을 쓰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또는 마술적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법적 관계를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배제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곧 믿음이 보여주는 행함을 뜻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많으나 그 말씀을 진정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결정하고 행하는 자들은 힘이 적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다다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서 굉장한 열심과 주의 그리고 정말 집중 없이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힘쓰지 않는 자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조상 잘 둬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키는 등 자격의 조건을 갖춰서 무사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하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 재직이니까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넓은 길을 가며 넓은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당시 꽤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신앙의 온갖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문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든 타인이든 천국은 그 사람이 그 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주인,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은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의 진실한 뜻은 계속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 걷기를 힘쓰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번 진실하기는 쉽습니다. 한 번 잠시 모양을 내어서 좁은 문 들어가는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계속 진실하며 계속 굽혀서 계속 그 좁은 길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은 의식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상급을 얻는 일인데 그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도전의 삶, radical life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갈급함과 치열함과 또 성실함을 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중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아마 오늘까지 다니엘서가 아마 다 마쳐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구절을 대하면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건너가서 2인자의 자리에 올랐고 벨사살 왕 때는 제3인자로 바벨론이 망한 뒤 바사 나라에서도 최고위직에 오릅니다. 포로로서 아마 이런 성공적으로 장수의 출세 가도를 달린 인물은 드물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그 영묘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인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굳이 답하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을 따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셨고 이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미혹을 통해서 넓은 길로 전향하라는 신앙의 변절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 뜻을 정하고 세상 미혹에 저항선을 강하게 구축하고 끊을 것 끊고 줄일 것 줄이며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뜻입니다. 다니엘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좁은 길을 동행하시며 여러분 그 뒤를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며 높여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화려하고 편하고 빨라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대충 믿고 편하게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 들어가는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고 매우 쉽고 안정감을 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릇된 안도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그리고 혹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니까 괜찮다고. 그 안도감이 진실한 안도감입니까? 다 같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이런 안도감은 거짓된 안도감이요, 불안한 착각이요, 사단의 속셈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많은 무리들이 심심하지 않게 줄 서서 농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오. 조상이 대신 줄을 서주고 가족이 대신 천국 티켓 끊어주고 돈이나 뇌물이나 힘이나 권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 그 여정 첫 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길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습관의 무게를 드러내지 못한 채 옛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에 애익을 하지만 주인의 응답은 싸늘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문 밖의 사람들은 주인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 길거리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하기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한번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좁은 문은 공간적으로만 좁은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면 우리에게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번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친교의 식탁에도 함께 앉아 어울렸다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했다고 나는 모른다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지식, 따름이 생략된 신앙 고백은 흠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서 쫓겨났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먼저 된 자들 중에 반드시 나중된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몇 번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위대한 반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 가장 감동적인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북부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든 방주의 만남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대한 방주의 모형을 방문했을 때 마주쳤던 방주의 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안 좋은 감정이 엉킨 사람을 볼 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하죠.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다. 방탕과 사치와 탐욕에 찌든 선민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고 이방인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크게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는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과 생존하던 모든 짐승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 것을 자세한 규격과 함께 명령하십니다.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목조물로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인 이 노아의 방주 모형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주의 형태가 완성되어 가고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움에 따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짐승을 비롯한 생명이 있는 육체 둘씩을 방주에 오를 것을 명령합니다. 신학자들 따라서 다르지만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0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가 장성해서 장가를 갔다, 며느리가 있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한 520, 30년 됐을 것이다. 그러면 600년에 이 방주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한 7, 80년 걸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20년이든 7, 80년이든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산 정상에 비가 오지도 않는 이 맑은 대낮에 그 수많은 수십 년의 생활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갔던 노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바빴던 안락과 부패의 땅에 드디어 이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이 닫히고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는 무려 40일 동안 쏟아져서 나무와 산들을 삼켰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노아를 기억해냅니다. 왼쪽의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그 문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헤엄치고 두드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다 그 문 밖에서 발아가며 아우성 치며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방주의 문 앞에서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 문 앞으로 달려던 당대의 잘 나갔던 자들의 시체가 차곡차곡 그 문 앞에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문이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현장의 모형 앞에 섰습니다. 오른쪽에 The Ark Door라는 방주의 문 앞에 섰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모형이긴 했지만 그 문 앞에 섰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된 것은 희미한 십자가의 모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 방주의 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의 문에 새겨진 십자가 형상 앞에서 깊은 묵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고, 우리가 길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들어갈 조건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가 가르침의 일부를 암송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마쳤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먼지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갈 자가 참으로 적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십자가를 향한 도상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또 부담을 느껴야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부상을 입은 채 고향으로 돌아온 베크만이라는 독일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집은 전쟁 중에 없어졌고 가족들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긴 여행으로 피곤하고 날씨마저 아주 추웠습니다.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불빛이 비쳐나오는 누군가의 집 창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극작가 볼프강 보르헤르트가 지은 문 밖에서라는 희곡의 한 장면입니다. 창문 너머 방 안은 따뜻한데
가족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식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다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창밖은 외롭고 춥고 병들고 고통스러웠다. 문 안과 문 밖의 차이는 엄청났다. 이 시곡은 문 밖에 서 있는 이의 슬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이미 초청을 받고도 잔치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스승거리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뜻을 정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은 채 밖을 스승거리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만 우리들 중에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위대한 반전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간절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비록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을 맞추어서 힘쓰고 애써서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가 꽃피면 이 공동체가 꽃밭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나를 향한 갈급함과 좁은 문을 향한 치열함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radical life, 급진적인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계획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좁은 문은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좁은 문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주시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아닌 모든 공간과 모든 기회는 다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 문은 좁습니다. 공간적으로만 좁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먼저 뜻을 정하고 짊어진 세상 짐을 내려놓고 길이 아닌 길, 문이 아닌 문에 철저히 저항을 하면서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들어가며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좁은 문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하신 분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써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일한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모든 기회와 공간과 문들과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 길, 오늘도 그 좁은 문 들어가라고 주님의 그 찢어진 살과 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좁은 문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좁은 길에서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